큐틴 간식 타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그들을 추격합니다. 말씀대로 따랐을 뿐인데 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고 심지어 위기를 맞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악한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를 맞은 적 있습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장막을 옮겼지만 바로와 신하들에게는 그들이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애굽의 큰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이 아까웠던 바로는 곧 병거를 갖추고 모든 전력을 다해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몸서리 치게 경험했건만 욕심과 생색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자존심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또다시 욕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장막을 쳤지만 당황스럽게도 바로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옵니다. 이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격렬히 항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사건이 오면 요동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를 맞았다며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군사들이 눈앞에 쫓아오는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돌아온 아내 한인구.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을 못 견디고 가출하신 후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다른 건 바라지 않고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결핍된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 아내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아내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과 바람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을 참아하지 못하고 홧김에 아내를 쫓아낸 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인터넷으로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신앙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한 저는 이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3개월 만에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몸을 돌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상간남이 문자를 보냈나 하는 의심을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급기야 아내를 추궁하며 휴대폰 메시지를 복원해 그 사람과 연락한 게 확인되면 다 죽여버린다며 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양육을 받으러 간 사이 아내는 모든 소지품을 남겨둔 채 그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저는 차라리 이혼하게 내버려 두시지 어찌하여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망을 자실하여 양육받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육자님이 권면하셔서 이왕 망한 인생 교회에서나 하라는 대로 해보자며 양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육 시간마다 제가 아내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핍박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바람피운 아내보다 내가 더 추악한 죄인이니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방은 묘연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에서 저의 죄를 나누며 가다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처럼 1년 후에 아내가 자기 발로 가정과 공동체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둘 다 소그룹 리더로 섬기며 저희 가정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얻어 표징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의 일정이나 계획에 토달지 않고 알겠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